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명성교회 안에 농아부가 세워진 지 이제 19년을 맞이해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9년 동안 우리 농아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이런 모습으로 성장시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19년 동안 우리 농아부 늘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한 찬양 올려드리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한 저에게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우리 명성교회 안에 농아부가 세워진 지 이제 19년이 되었습니다. 19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고 또 찬양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뜻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다 같이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이만히 계시지 말고 같이 집에서 박수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뉴질랜드에서 또 저희 줌 예배 참석해서 예배드리고 있고 대만에서도 저희 예배 참석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명성교회 안에 농아부가 세워진 지 19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농아부가 시작되었고 시작되어서 2달이 지나면서 한두 달이 지나면서 농아인들이 한두 명 모이기 시작했고 이제 19년이 되면서 많은 농아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수학 학교가 세워지고 또 많은 성인들이 와서 수학을 배우고 또 이렇게 농아 선교하는 일에 통역으로 봉사할 수 있는 많은 봉사자들이 나온 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또 학생부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 최고로 모였을 때는 30명 정도까지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아 학교의 농아인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자연히 농아인 학생 수도 줄어들었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농아부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19년이 지나면서 또 우리 위원장 상임 부장님을 하셨던 장로님이 이제 또 장로님이 되셔서 농아부 위원장으로 또 봉사를 하시게 되었고 또 그동안 많은 임원분들이 정말 19년 동안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명성교회 농아부가 세워지고 19년 동안 지나면서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고 또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또 좋은 일 가운데 어려웠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서 앞으로 또 우리 농아부가 더 좋은 길로 날마다 열려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농아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분명히 계획하신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는 모두 순종하며 서로 힘을 합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합하고 어려운 그 농아 선교에 함께하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농아부 창립을 축하하면서 서로 옆에 분과 한번 축하합니다 하고 인사를 먼저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순서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서 이제 설교는 많이 압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코로나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하루 종일 듣는 것 중에 정말 100% 가까울 정도로 우리는 TV 채널을 다 돌려봐도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들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되어서 참으로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 변이 바이러스도 또 생겼고 또 독일에서도 오늘 보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20% 이상 또 늘어서 다른 나라들이 그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입국을 제한하는 일들을 취하고 또 노르웨이나 이런 나라들이 다른 나라에서 자신의 나라로 입국하는 것을 제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또 백신이 나왔고 예방주사를 맞고 있는데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바이러스들은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많은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어려움이 계속 지속될 것이고 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백신을 만드는 일들은 이 세상에서 계속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요즘은 우리 머릿속에 정말로 코로나라는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채워지는 것보다 너무나 많이 코로나라는 소식을 듣기 때문에 내 머릿속이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점령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제는 확진자가 356명 나왔다. 400명에서 조금 내려졌다. 또 400명 이상으로 또 늘었다. 계속 이런 소리를 우리는 끝없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에 너무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집중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두려움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늘 불안한 가운데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 너무 빠지지 않도록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될 때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전에 그 미국의 그 잭 웨이크푸드 잭 힐포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신다 라는 책을 쓰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신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성경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바울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2000년 전에 말씀을 주셨고 모세에게는 2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만 말씀해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이후에 세월이 흐르고 계속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지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구원함을 얻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위대한 사람, 위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유익이 되지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귀한 최고의 가치가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에게 큰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쁜 말들이 더 많습니다.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면 우리의 영이 큰 상처를 얻게 되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세상의 소리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기 바랍니다. 마이동풍처럼 그냥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졌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신학학자들이나 많은 목회자들만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나랑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요즘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특정인만 뽑아서 그들에게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 AD 539년에서 1798년 그 사이에 보면 종교개혁이 1517년에 종교개혁이 1517년 10월 32일 일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로마 카톨릭이 붙잡고 있었던 그 기간 동안은 일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접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교황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마음대로 그 말씀을 번역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그 반대의 내용들이 기록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자유롭게 읽을 수 없었고 교황만이 성경을 마음대로 보고 주교나 이런 지도자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직접 읽을 수가 없었고 위에서 발표하는 대로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만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직접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신기한 것은 그 말씀에 양심에 맞지 않고 그 말씀이 갈등을 느끼는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체코 루터 이전에 체코의 야누스라는 사람은 이미 루터가 태어나기 1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체코 사람 야누스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루터교 그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교황이 말하는 그 강론하고 그리고 교황이 정한 그것하고 맞지 않은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받고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로마 교황청의 그것을 반박함으로 인해서 야누스는 이제 종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겠는가, 따르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는 그런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누스는 교황이 말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지 않는 것은 따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르겠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는 화형에 처해지는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그 하얀 백조, 하나님 말씀대로 순수하게 그 백조대로 백조처럼 순수하게 따르는 사람이 내 이후에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바로 그 얘기처럼 그 이후에 루터가 나오게 되었고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많은 어려움을 만났지만 성경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그렇게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국민들이 쉽게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등사해서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독일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언어로 읽게 되면서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고 독일은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독일의 위대한 사람 중에 괴테, 괴테는 위대한 문학가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독일이 이렇게 위대한 국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고 그것을 읽은 국민들이 이렇게 독일어로 된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위대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독일을 가보면 루터를 굉장히 존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루터가 살았던 그 생각 그리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 루터가 재판을 받았던 곳 이런 곳곳에 루터의 동상이 있고 또 루터를 그렇게 전 국민이 존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독일어로 된 그 성경 말씀 하나를 읽음으로 인해서 독일 국민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에 이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듣지 않으면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말씀을 많이 보고 있지만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란 사람이 있는데 어거스틴은 뛰어난 지성을 가졌지만
영혼의 안식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 괴로워서 이제 친구가 선물로 준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어거스틴은 직접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이제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을 펼쳐서 읽어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그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가 처음 펼친 것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후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거스틴은 훌륭한 지성인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술을 좋아했고 호색하기를 좋아했고 음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지성인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또 밤이 되면 그런 음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그가 올바른 기독교가 아닌 잘못된 만이교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기도한 시간 20년 동안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친구를 통해서 성경을 선물받게 되었고 그 받은 성경을 그가 만지작거리다가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마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읽으라. 성경을 펼쳐서 읽으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성경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그가 바로 펼친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 자신의 삶을 꿰뚫어보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으로 회개하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성자로 불리워질 만큼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훌륭한 신학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를 때 사람들이 어거스틴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 바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그냥 흘겨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한 제한된 곳에서만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과 관계가 있는 말씀이고 지금도 살아있어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 66권 안에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은 신구약 시대 때 이미 다 일어난 일들이다 라고 안 믿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1세기, 앞으로 22세기,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장, 25구절을 보면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5장 28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 29절 말씀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온전한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다 죽는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부활한다는 것, 그런 기적을 생각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가 그 음성을 듣게 되겠고, 그것은 바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죽어도 우리는 부활하겠고,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부활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이 있다는 것은 바로 약속되어 있는데, 보장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우리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교회에 다니면서도 말씀을 나의 것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으면 부활이 예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떤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믿는 것은 죄에서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바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야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에서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주신 말씀, 그것을 듣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 말씀을 꼭 나의 말씀으로 받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를 보면 물론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그는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문화를 배웠고 많은 지식들을 배우면서 그는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인을 한 사람 죽임으로 인해서 그는 도망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고, 아무것도 없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호렙산에 뭔가가 타오르는 반짝이는 모습을 보고 호기심에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그곳에서 모세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는 떨면서 신발을 벗고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바로 모세는 목동의 삶을 다 마치고 이제 애굽에 가서 애굽의 왕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을 모두 이끌고 나와서 출애굽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그렇게 존경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 구약 성경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 기록될 정도로 모세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지 않았다면, 거역했다면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주셨을 때 그것을 분명히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아이는 듣지 못하니까 나랑 상관이 없나? 아닙니다. 여러분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리로, 나의 것으로 그냥 한눈 팔지 마시고 두 눈을 크게 뜨고 반짝이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면 사진 찍을 때 눈을 감고 찍는 것과 뜨고 찍는 것 어떤 사진이 예쁜가요? 눈 감고 나오면 그 사진 내가 왜 이렇게 찍었지? 그리고 다시 찍게 되죠. 눈을 예쁘게 뜨고 있어야 그 사진이 예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왜 눈을 감습니까? 눈을 감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들을지어다 라고 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에 나오고 3장 6절, 13절, 22절에 이제 말씀이 나오는 것의 공통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그러면 농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볼 수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을 잘 볼지어다. 그리고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자, 이제 말씀을 듣는 생활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님의 음성 우리가 듣지 못하는데 주의 음성은 우리가 직접 듣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입니다.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음성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종종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충고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형식으로 우리 주변 환경을 통해서 예를 들면 내가 고집피웠던 일들 그러다가 내가 조금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어떤 사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 고집대로 가다가 사고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저도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비가 심하게 내릴 때 그 길로 가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것을 예사롭게 여기고 가다가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소리를 들었어야 되는데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빨리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빨리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에게 고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잘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에게 고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라. 그러한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심하게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기 때문에 굳건하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는 사람,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기초가 모래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진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주님의 주신 말씀, 주님의 음성,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게 되면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의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다른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말씀대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에 씨를 뿌리면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돌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돌밭이지만 거기에 뿌려진 씨가 어느 정도 싹이 돋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싹이 돋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햇볕이 쪼이면 시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가시덤불, 엉겅퀴가 많은 곳에 씨를 뿌리면 새싹은 돋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에 가시덤불로 인해서 자라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좋은 밭, 옥토에 씨를 뿌리니까 그 씨가 뿌리를 잘 내리고 새싹이 돋아서
결국은 나무로 자라게 되었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길가에 그리고 돌밭에 그리고 가시덤불 위에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입니다. 세상에 대한 탐욕 그리고 세상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 염려에 매이게 되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는지,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잭 헬포드 목사님처럼 우리도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처음에 어땠습니까? 성경에 대한 전문가였습니다. 구약을 다 알고 있었던, 그렇지만 그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고 그의 머릿속에는 율법에만 매여 있었고 그의 가슴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공로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는 공로로 내가 다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래서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 붙잡아서 핍박할 때 그는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 다메섹 도상을 건너가서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곳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강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가던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못했지만 바울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내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그는 들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난 그 이후로 그가 고집했던 모든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 하나를 듣고 바로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 소리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도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아의 성도들은 말씀을 접할 기회가 너무나 적습니다. 일반 청이인들은 소리를 듣기 때문에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말씀으로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이제 어제 또 저희가 토요일 새벽 예배를 끝나고서 이제 재직회의를 했는데 일반 전 우리나라의 모든 큰 교회들이 작년에 예산의 30%가 생각했던 것보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명성교회는 예상했던 그 금액보다 코로나 이 어려운 때에도 10억 정도 줄은 거의 많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래서 믿음의 훈련을 받고 흔들리지 않는 교인들로 성장한 명성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구나, 훌륭한 성도들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앞길이 축복의 길로 열리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피터 로드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늘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그 책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제목의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요약을 해보면 젊은 청년 한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 뒤에 있는 뜰에 그 덤불 가운데 (18) 가지의 귀뚜라미 아시죠? 그 곤충 중에 하나인데 그 귀뚜라미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하고 청년이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모르는데 귀뚜라미가 우리 집, 난 이 집에서 정말 오래 살았는데 그 귀뚜라미의 소리를 이렇게 신경 써서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청년은 말하기를 플로리다 대학의 곤충학을 전공하는 분이 말하기를 사람의 귀로 200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그 귀뚜라미 소리들을 분석해 보니까 18가지가 있는데 그 18가지의 법에 따라서 어떤 규칙에 따라서 소리가 나온다. 그래서 그 소리를 분석해 보니까 귀뚜라미 소리는 18가지로 그렇게 규칙에 따라서 소리가 나온다는 것을 발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우리 집에서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우리 집 뒷뜰에 귀뚜라미가 있는데 그 소리를 신경 써서 들은 적이 없는데 그 청년이 말하기를 그 귀뚜라미는 그 18가지의 소리를 낸다. 그런 법칙에 따라서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주시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말씀의 의미를 그만큼 내가 집중해서 들었었는지라고 반성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열심히 분석하면서 듣겠다라고 각오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소리를 분석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소리가 아닌 손으로, 수화로 이렇게 보는데 한번 보고 그냥 바로 잊어버리고 그냥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고 그렇게 말씀을 그냥 흘려듣는 그런 저희가 아니었는지, 귀 있는 자들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그 주님의 음성을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새겨듣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늘 전부터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저희가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내 안에 다 새기고 쌓아둘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주신 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수생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으로 죽었던 자도 다시 살아나는 그 희망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그 다음에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것으로 말씀을 삼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